wi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박재모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의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숨길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 리더십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성급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면밀하고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장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해야 하면서 하지만 또 어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6장은 본 서신의 이제 마지막 장에 해당이 되죠. 앞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장로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할지 또 그리고 그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면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디모데전서 6장 1, 2절 말씀은 이제 그 상전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그들의 그 주인 상전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지를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문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 자기의 상전들을 왜 그리고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그 그림 하나를 넣어놨는데 아마 보셨겠지만 그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뭔가를 끌고 있는 그런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바로 이 두 소를 연결하고 있는 이 마구가 바로 멍에라고 불리우는 것인데요. 멍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쥐고스라는 표현이에요. 두 마리의 짐승을 엮어서 한 조로 부리기 위한 마구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멍에라는 표현으로 대부분 이렇게 해석됐지만 또 성경에 보면 이 쥐고스라는 표현이 저울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멍에가 어떤 도구인지 상상이 가시죠. 소나 짐승들을 이용해서 주로 물건을 옮기거나 밭을 갈 때 이 소의 노동력, 힘을 이용하는데 이제 한 마리로는 좀 부족해서 두 마리를 함께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멍에를 매면 이 두 소가 이 주인의 조종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멍에가 없을 때는 만약에 한 마리의 소가 만약에 한쪽으로 가게 되면 서로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게 될 텐데 한 소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머지 소도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간 거고 멈춰서면 함께 멈춰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이제 멍에라는 도구인 거죠. 이스라엘에는 농사를 지을 때 밭가리에 능숙한 소와 경험이 없는 소가 짝을 이루어서 멍에를 매게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아마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이런 거 많이 하셨을 텐데 군대 가면 사수, 부사수 이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 처음 간 이 신임 병사를 이제 고참 병사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선임과 후임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마리의 소를 멍에로 연결해서 함께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이 그 멍에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은 이 멍에와 연결돼서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를 멍에를 통해 하나로 만드는 것처럼 종들도 바로 그렇게 주인의 멍에 아래 있다라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언어를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종들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둘로이인데요. 이제 둘로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에 해당돼요. 둘로스라는 표현이 이제 종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묶다, 매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데오라는 헬라어 동사가 무언가에 묶다라는 건데, 이 데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이 둘로스가 바로 이 종에 해당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둘로스는 속박 가운데 있는 자, 다른 사람의 법적 소유인 사람, 노예를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이 둘로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는 이 표현은 이 둘 다 이 헬라어 단어가 쥐고스와 둘로스라는 표현이 사용됐는데, 둘 다 표현 안에 속박, 멍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속박, 누군가의 압제, 누군가의 그 권력 힘 아래에 매여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이런 노예제도는 이렇게 낯선 것이 되었지만, 당시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던 초대 1세기에 해당되겠죠. 그 시기에 로마 시대 이 헬라 사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 노예제도가 아주 일상적인 환경, 문화였습니다. 로마에서 노예는 주로 전쟁 포로나 죄인, 채무자나 또는 유괴를 당해 팔려온 이들, 또는 부모가 노예였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노예가 된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노예들의 숫자도 많았고, 그 로마의 경제, 이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일부 학자들은 당시 로마 인구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다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노예도 많았고, 노예들의 노동력, 여러 가지 그들의 전문성을 통해 사회가 운영되어지고 있었고, 또한 그 상황에서 이 노예 주인들은 그 노예에 대해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에게 철저히 예속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축에게 사용된 멍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억압 가운데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상전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데스포테스라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도 아이러니하게 그 앞에 그 둘로스에서 사용된 네오, 묶다라는 표현에서 파생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스포테스라는 상전이라는 표현은 묶다라는 동사 데오와 남편이라는 뜻의 명사 포시스의 합성어인 건데요. 그래서 절대적 권한을 갖는 통치자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 상전 데스포테스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보통 상전 내지는 주인 내지는 주로 사용된 표현이 주제라는 표현이에요. 주제라는 표현으로 이 데스포테스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다른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주인을 의미하는 표현은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죠. 주님을, 예수님을 부를 때 큐리오스, 주라고 표현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와 데스포테스라는 단어가 거의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큐리오스가 좀 더 넓은,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면 데스포테스는 종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좀 더 특화돼서 사용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상전이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데스포테스가 신약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 29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지금 그 주제여라고 표현된 이 표현이 데스포테스 상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주제는 이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말하는 주제는 누구냐면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을 향해 주제여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자신을 그분께 이렇게 묻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유다서 4절에서도 이 주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 유다서 4절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이 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처럼 제가 지금 계속 이 종, 멍에,
상전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데 이 단어들 안에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종과 상전과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글말로는 이게 그냥 굉장히 이렇게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들리지만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이 어원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단어에 묵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서 굉장히 강력한 의미로 들렸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상전이라는 표현, 주인, 소유주, 주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야 하듯이 같은 방식으로 그 땅의 삶 속에서 자신의 상전들, 자신의 주인들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바울이 이러한 방식으로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바울의 가르침이 너무 그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 많고, 또한 그 노예 제도를 인정하거나 하는 어떤 이런 그 권위에 그 권력에 편승하는 발언들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바울의 발언을 좀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바울의 가르침을 그 단면만을 뽑아와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바울은 그의 가르침 속에서 절대로 어떤 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신분 사이의 위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주장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 남자나 여자가 모두 다 하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그 바울의 이 고백, 이 표현, 이 선포는 우리가 듣기에는 그래 뭐 그냥 아주 쉽게 인정할 수 있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는 아주 체제 전복적이고 혁명적인 표현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노예 제도가 당연시 여겨졌던 사회입니다. 그리고 남녀 차별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이나 감사합니다 라고 랍비들은 그 탈무드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는 그 아빠가 언제든지 버리면 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사회가 그 헬라의 그 문화였어요. 남녀 차별이 존재했고 노예 제도가 너무나도 당연했던 그러한 사회,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그들을 헬라인들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던 그 사회 속에서 지금 바울은 아주 혁명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문화 속에서 대한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 가치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그의 서신서를 통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가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 속에서 남자와 여자, 종이나 자유인이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주장은 그 당시 로마 사회를, 로마의 체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혁명적인 주장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의 노예들은 육체적인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들 중에는 물론 그 몸으로 일을 하는 이들이 대부분 있었지만, 하지만 그 노예들 중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아니면 요셉과 같이 아주 똑똑한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문성을 갖추고, 그래서 가정교사로 기술자, 서기, 군인 같은 아주 매우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기 때문에 당시의 노예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로마 사회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행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이러한 성경의 가치가 파괴적인 항거나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호간의 깊은 사랑과 존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의 상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절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들이 자기 상전들을 공경하라는 것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복음 전파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위정자들을 위한 도고의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그들이 이 세상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평안함이 유지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절에서 이는이라고 번역한 표현에는 1절 그 중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에는 헬라어 이나라는 접속사가 사용되는데요. 원인이나 이유,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 그들의 상전을 범사에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종들이 불순종으로 인한 마찰과 갈등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 그 노예제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맞서 싸우면 뭔가 좀 더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은 그 당시에 예수를 어떤 체제를 전복하는 정치적인 지도자 메시아로 원했지만 또 바나바처럼 강도로 힘을 가지고 그 이 로마의 압제 속에 그들을 자유로 이끌 그 투사로 예수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길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도 유약해 보이고 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수 있어라고 사람들이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종들이 한거하면 마찰과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방을 받다라는 이 표현은 블레스페메타이라는 표현인데요. 블레스페메오의 가정법 표현인데 종들이 자신들의 상전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사도들의 교훈이 힘을 잃거나 공경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종들은 도리어 상전들을 어떻게 해라? 공경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공경할 만해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순종해라. 그들을 공경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 교회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 초대 1세기 로마 사회 속에서 이 로마의 제국 안에 노예 해방이나 자유의 확대를 도모하는 어떤 그 운동, 혁명적인 그 모습들이 있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 당국은 이들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국사범으로 취급해 중재로 다스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그들과 편승해서 힘을 얻고 좀 더 세력을 규합해서 그러한 그 혁명적인 일들을 더 감당해 나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도리어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예제도에 반대하여 노예들에게 세력을 구합하여 무장하여 걸게하라. 너희들을 짐승처럼 다루는 자에게 폭력으로 항거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고 도리어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교회는 당장 큰 박해에 직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남녀노소나 지위, 계층 간의 차별이 없는 까닭으로 인해 사람들은 교회가 노예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집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 안의 종들, 피지배계층을 선동하기보다 이들로 하여금 체제전복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전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들로 하여금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도리어 주인들에 대해서 더욱더 성실하게 봉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노예제도의 부당성을 내세워 투쟁함으로 기독교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일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성실히 임하며 신임을 받음으로써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라고 그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방법이 성공을 거두어서 당시 노예 계층에 널리 전파되었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점차 평민과 귀족 계층으로 확대되어 나가면서 핍박을 받다가 결국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믿는 상전을 섬기는 종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권고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당시에 노예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아마 주일 그렇게 교회 모임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돌파구를 찾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믿는 이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중에는 믿는 상전을 모시고 있는 종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상전을 모시고 있는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은 그리스도인 상전을, 믿는 상전들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 종들을 위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더 적극적으로 그를 더 잘 섬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볍게 여기다 라고 번역된 카타프로네오라는 표현은 뭐뭐 아래, 뭐뭐에 따라서라는 카타라는 전치사와 생각하다, 여기다 라는 프로네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여기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 무시하는 것. 이게 카타프로네오라는 표현인데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 특히 그 히브리어 단어의 카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의미는 뭐냐면 무언가를 무겁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할 때 카보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렇게 누군가를 무겁게 여기는 것은 그것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올려드리는, 높여드리는 표현이라면 반대로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믿는 성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라는 이 교훈은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의 종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종과 자유인 주인이 하나라는 혁명적인 가르침에 매료된 이들이 교회 안에 몰려 들어왔어요. 어떤 이들이 더 많이 왔냐면 물론 종들이 교회 안에 더 많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집에서는 이렇게 상전으로 모시다가 교회 안에 오면 그 상전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님. 저기서는 주인님이었는데 교회 오면 형제님이 되는 거예요. 같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상전을 무시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교회 장로들 중에, 초대교회 장로들 중에 종들이 교회 장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그 신앙에 따라 그들을 교회의 장로로 세웠어요. 자,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 그 장로를 함께 섬겨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실제적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되고 리더로 상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실제 너희의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기록해 놨는데요. 전라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금산교회는 호남 7인, 그러니까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7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을 개척하도록 7명의 선교사를 보내는데 그 선교사 중에 한 선교사 이름이 데이트라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데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1900년도에 금산교회가 김제의 금산교회가 세워집니다.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36호에 지정된 이 금산교회는 데이트 선교사가 조덕삼, 이자익, 박화서, 황순칠 등의 주도로 1908년 기역자 한옥교회로 건축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문화재가 된 이유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창적인 건축 그런 유형 때문에 그래요. 금산교회 내부는 특이한 모양을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단에 그 목사님이 서면 이 강단이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이 좌측에는 여자 성도들이 앉았고, 그래서 이 좌측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전면에는 남자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 좌측은 여자 성도들이 앉는데 이 여자 성도들이 앉는 이 자리는 이렇게 커튼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지금 생각하면 야 어떻게 왜 이렇게 남녀를 구별하고 나눠놨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 배려의 차원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여신도 좌석에 있던 이 커튼 차단막은 1940년경에 철거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제의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로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상이자 지주였던 조덕삼은 금산교회 운영에도 많은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덕삼의 집에는 이자익이라는 어린 종이 인물이 있었습니다. 조덕삼은 자신의 집의 사랑방을 교회 예배당으로 내주었고 그 예배당이 이후에 기역자 교회가 된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조덕삼은 그의 아들과 함께 종이었던 이자익을 신앙으로 아주 잘 양육했습니다. 조덕삼은 이자익보다 나이도 15살이나 많았고 금산교회의 설립자였으며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조덕삼과 이자익은 금산교회의 일꾼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다가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교회는 장로를 선출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때 이 장로 후보에 올라간 인물이 바로 주인인 조덕삼과 그의 종인 이자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08년 장로 피택 선거에서 장로로 선출된 사람은 주인인 조덕삼이 아니라 그 종인 이자익이었습니다. 신분제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권위적인 구습들로 교회 내 차별이 여전하던 때에 장로 선출 선거에 교회의 유력자인 주인이 떨어지고 도리어 그 집의 종이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교회가?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이 혼란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조덕삼이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지금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더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둘은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였지만 교회 안에서는 장로와 평신도가 될 것을 믿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조덕삼은 자신의 종이었던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입학시켰고 이후에 이자익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후에 또 장로 피택 선거가 있었고 결국 조덕삼이 장로가 되었죠. 그리고 그 조덕삼이 장로로 있을 때 자신의 그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바로 자신의 종이었던 이자익을 청빙해요. 그래서 이제는 종이었던 이자익이 담임 목사로,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장로로 교회를 섬겨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 주인인 조덕삼으로 하여금 종이었던
이자익을 섬기게 했을까요? 저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위대한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본을 보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본체로 그 창세전부터 계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 낮아지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인간으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저는 이 겸손, 이러한 겸손은 바로 이 놀라운 힘을 가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겸손은 낙차가 클수록 강력한 힘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계속 몇 번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수력 발전이 많은 전기를 내기 위해선 물의 양도 중요하고 중요한 건 낙차라고 했어요.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떨어지느냐, 그것이 엄청난 파괴력, 엄청난 힘을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섬김의 본을 직접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삶의 모습,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조덕삼 장로는 어찌 보면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 또한 그 겸손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상전을 둔 그리스도인의 종들로 하여금 그의 주인을 더 잘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잘 섬겨야 하는 이유는 믿음을 가진 종들의 섬김의 대상인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이고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자를 더 섬기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유익을 받게 되는데 누가? 믿는 사람들이 유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더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유익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더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꿈꾸고 있는데 바로 그 일들이 더욱더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권고하고 더욱더 서로를 공경하고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기회에 있는 대로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해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러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종들로 하여금 상전을 마땅히 공경하고 섬길 것을 말하지만 상전이라고 종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종이라고 해서 상전을 교회 안에서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며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약간 어떤 상황이냐면 앞서 이야기하는 대로 교회 안에 노예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훨씬 더 먼저 신앙생활을 했고 신앙의 연륜이 더 길어요. 소위 말하면 믿음이 더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떤 형태든지 그 주인들이 상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면 믿음의 역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저분이 주인이지만 여기서는 내가 더 믿음이 훨씬 더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앞서 얘기했는데 그들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도 몰라. 성경도 못 찾아. 기도도 제대로 못하네. 막 그러면서 주인을 얕잡아보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교회 장로가 막 종들이 막 노예들이 세워지기도 해요. 종이 자신이 교회의 장로라고 해서 상전을 무시할 때 신앙의 연수가 작은 상전이 만약에 그것들을 그냥 잘 또 더 겸손하게 따르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신앙의 연수가 낮은 사람이 내가 그래도 좀 믿어보려고 교회 왔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좀
이렇게 높지 않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막 하찮게 여겨.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삐져요. 삐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이제 너 다음 주부터 교회 가지 마. 너 다음 주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깊은 신앙으로 그 상전이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상전이 도리어 악한 마음을 품고 복음에 반대하게 된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키고 진보하게 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을 신경 써서 잘 공경하고 대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군대 안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야 뭐야 그러면서 막 욕하기도 하고 야 너만 잘났어? 그래? 그럼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마. 막 그래서 일부러 막 그 삽질하는데 막 뽑았죠. 너 주일날 교회가? 아니야 못 가. 너는 오늘 삽질이야. 그래서 어디 가서 일해, 저기 가서 일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되게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더욱더 더 잘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일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간혹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무마하고 잘 지나가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끼리 너무한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은혜롭게 하자. 저는 이러한 태도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을 망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롭게 하자 하면서 결국 그 이면에는 그 불법과 비리를 감추고 지나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거야 하면서 비리를 덮고 가자는 것. 물론 그런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처럼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태도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의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잘 섬기는 것이 부정과 불의를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멍에를 기쁘게 메고 따르기로 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섬겨야 할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우리의 상전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이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가 섬겨야 할 이들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죽게 하듯 믿음으로 섬길 때 주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데 더욱 힘있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겸손의 본을 배우셔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그들을 섬길 수 있는지, 좀 더 낮은 자리로 내가 먼저 내려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낮은 자리로 우리가 더욱더 기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주님, 우리는 모두 주님의 멍에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요. 우리가 그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더욱더 공경하며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통해 확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 일들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거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뉴시티 교리문답, 오늘은 8번 문항입니다. 8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아멘. happen eventually.